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랑 저도 둘 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대화 주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이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일로 인해서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제 가슴을 울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심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에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그 말이 제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말은 저의 개인적 차원에서 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희망이다라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 그러한 소망이 제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실까요?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초대교회의 상황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이단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다른 거짓된 지식들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더욱이 당시의 학문인 그리스 철학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규정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귀에는 더 익숙하고 더 이성적으로 들리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들이 더 사람들의 귀에 올바르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더 논리적인 척 예수님을 판단하는 이단도 강력한 무력으로 그리스도인을 억압했던 로마도 누리지 못할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천국의 삶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생명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생명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생명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큰 위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부터 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지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먼저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피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증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보다 초대교회 때에는 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불의 여처럼 임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한 자들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물과 피와 성령은 각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며 이를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역시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역시도 빛나는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데 감히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기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거짓말쟁이로 놀리는 그 정도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짓이 있는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단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진정한 소망을 품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신앙, 믿음, 신의 존재는 마치 미신과 같은 것으로 인간이 믿을 수 없다고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 앞에 주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들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문득문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이런 의심들이 피어납니다. 이렇게 개인의 생각, 가치관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교회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실제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교회가 가장 욕을 먹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에서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면
이 문제들이 정말 깔끔하게 해결될까라는 의심이 문득문득 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나만의 확고한 증거가 있을 때에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그 증거를 바라보며 우리는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만 바라보면 그래 예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성령 체험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참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은 어렸을 때 학교에 우산을 가져가지 않으면 꼭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비가 멈추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3번밖에 안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찬양 속에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누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만큼은 정말로 제 믿음을 지켜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정말 내가 목사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바로 이런 경험들, 이런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큼은 믿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한 나만의 확신, 기도 응답의 경험, 내 이성적인 판단,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의 모습들,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는 간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바로 세우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 소망을 내 삶의 작은 문제에서 내 삶의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들만 소소하게 챙겨주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단의 위협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마는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갔습니다. 또 교회를 위협했던 당시의 수많은 이단들은 오늘날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의 승리는 당시의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고 비상식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도들의 믿음대로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시국이 참 어려우니 오히려 이때가 전도할 때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소망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의 소망이 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함께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아가 그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